민수기 28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것이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미 우리가 오늘 오전 찬양 가운데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장경화 자매님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제가 오늘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설교의 제목을 말해준 적도 저 자매한테 말해준 적도 없고 어떤 찬양을 하라고 내가 얘기한 적도 없는데 성령께서 동일하게 자매님에게 주시는 찬양의 제목과 제 설교의 제목이 동일하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찬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오전 설교를 무엇을 할까요?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느 때는 주님이 어떤 그 단어들을 떠올려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주님, 제가 구약을 할까요? 신약을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구약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성경의 어디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할까요? 라고 할 때 구약의 성경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모세오경을 제가 할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모세오경에서 어떤 성경을 본문으로 할까요? 했을 때 주님이 민수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민수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는 민수기 몇 장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28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몇 절까지를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본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오후에는 어떤 말씀을 해야 합니까? 신약을 해야 합니까? 구약을 해야 합니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저에게는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우리들이 받아야 할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찬양 인도자의 그 찬양과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제물이죠.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이 동일한 거였어요. 민수기 28장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저번 주에도 이삭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조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라고 해서 주님 제가 저번 주에 조금을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다른 것을 혹시 잘못 듣고 하진 않았나요? 제가 다른 것을 할까요? 그랬을 때 아니라고 이걸 다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킹제임스 성경하고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할지니 불로 드리는 나의 제사를 위하여 내 제물과 내 음식은 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너희는 그 정해진 시기에 나에게 드리는 것을 지킬지니라 하라. 나의 제사, 주님은 나의 제사라고 표현을 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내 헌물 이렇게 말하죠. 나의 제사, 나의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제사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내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제물, 내 음식, 주님이 드시는 음식, 주님의 제물,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 주님의 제물, 주님의 음식, 그걸 화제물이라고 하죠. 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대요. 어떤 한 제물은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향기롭대요. 그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 그 제물, 그 화제물을 주님의 음식인 제물, 그것을 주님이 정한 시기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주님께 불로 드리는 제물이니 화제라 그러죠. 화자가 불화자예요. 불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계속하여 번제로 드리되 아침에도 드리고 또 저녁에도 드리죠.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찧어서 기름, 찢는 기름이 있죠. 우리가 그 기름을 하나님한테 드릴 때 찧어서 그 기름을 내는데 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음식 제사로 드리라는 게 이게 소제예요. 소제.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시내산에서 정한 계속되는 번제니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니라. 그리고 성소에서 술 붓는 제사로 주께 독주를 부어 드릴 것이니라. 이게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불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 속에서 이미 제가 설교해야 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우리 자세하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불렀던 그 찬송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했던 요 부분, 그것을 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진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보아야 할 말씀들이 민수기 28장과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전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전제는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7절에 너희의 믿음 위에 나를 술 제물로 내어드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제물이에요. 전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셨죠. 이렇게 주님은 화목제물이기도 하셨고 속죄의 제물이기도 하셨고 속건제의 제물이기도 하셨고 또 주님 앞에 향기를 내는 번제물이기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제사란 무엇일까? 저희가 어렸을 때 제사를 집에서 드리잖아요. 그럼 다른 친척들이 와서 같이 그 제사상에다가 음식 제물들을 올려놓으면 그게 닭고기든 소고기든 과일이든 곡식이든 생선이든 술이든 기름이든 그 모든 제사상에 올리고 사람들이 차례로 줄을 서서 그 제물 앞에 경배를 합니다. 절을 해요. 누구를 향해서 절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근데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마귀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해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제사를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설날에 추석날에 차례를 지낸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진정한 제사란 죄를 회개하는 어떤 표시의 제물이나 감사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 제사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였어요. 마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마귀한테 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몰라서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사란 진정으로 어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표시의 제물이거나 아니면 죄와 상관없이 너무나 주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호와께 감사해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이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왜냐하면 신이니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신이 부처가 될 수가 있고, 자기가 믿는 신이 다른 어떤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참 신이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 신들은 다 우상들, 쪼무레기들이에요. 그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감사해서 예물로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회개의 제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제사의 의미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불로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죠. 불로 태워드려서 여호와께,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화제예요. 화제. 화가 불화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거제라는 것이 있어요. 거제. 거제는 들어 올려지는 제사예요. 들 거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자를 쓰고요. 들어서 올려지는 제사다. 재물을 높이 들어 올려요. 재물을 높이 올렸다가 내려놓는 제사, 이걸 거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소 밖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거제라고 해요. 거제.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죠. 하나님께 바치죠. 우리가 바쳤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렸다가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는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거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거제와 요제의 다른 점이 성소 밖에서 제사를 드리냐 아니면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냐,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성소 밖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거제라고 합니다. 요제는 대부분의 그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곡식류 있죠. 그걸로 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했고 다른 고기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요제는 성소 안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제사장이요, 그 봉헌자의 손바닥에 그 요제를 얹어요. 이제 그 요제를 갖고 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봉헌자의 손바닥에 요제물을 얹어서 그 요제물을 다시 제사장의 손으로 옮겨서 제사장이 그 요제물을 앞뒤로 흔들어요. 흔드는 제사라고 들어보셨죠? 예.
앞뒤로 흔드는 절차를 이렇게 행하죠. 그래서 요 재물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요. 내밀는 이런 행동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다시 뒤로 당기는 거, 흔드니까 앞뒤로 흔드는데, 뒤로 당기는 행동은 제사장에게 그런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제사장이 받는 거죠. 그지요? 그 의미예요. 이렇게, 거제와 요제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전제라는 제사예요. 여러분 잠자면 안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잘 들어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양을 드린다, 곡식을 드린다, 포도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 차원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재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이 신약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전제는 이제 재물이 있잖아요. 만약에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이 제단 앞에 딱 놓였어요. 제단 앞에 있으면 그 어린 양 위에 포도주를 부어요. 또는 술을 부어요. 출애굽기 30장 9절에 술을 붓죠. 또는 피를 부어요. 또는 기름을 부어요. 아까 찬양에 눈을 들어라는 찬양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재물이오니라고 하면서 거룩한 재물로 드리오니. 전제라는 것은 재물 위에 기름을 붓든지, 재물 위에 피를 붓든지,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든지,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죠. 재물 위에 술을 붓든지 붓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이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아까 바울은 분명히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다 되었다는 걸 알아.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는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전제물로 나를 드린다고 나와요.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거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해 드리는 것인지. 근데 제사의 종류에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소제고, 하나는 화목제고, 하나는 속죄제고, 또 하나는 속건제예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번제, 날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읽을 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이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두가 다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향기롭다고 자신의 음식이라고 말씀하셔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자신의 음식, 내 음식이야, 내 재물이야,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내 재물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시내산에서 정한 계속되는 번제니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속죄, 죄를 속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기본용 안에서. 그런데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아요. 죄와 관계없는 번제도 있어요. 근데 이 번제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 번제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이런 속죄제나 속건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하나님께 향기롭게 되어서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속죄제나 속건제는 완전히 죄하고 연관되어 있는 제사예요. 그거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사거든요. 근데 버려져서 더러운 부분들을 제한, 버려진 그 더러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 제물을 바칠 때, 뭐 양을 바친다든지 할 때 그런 뭐 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더러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희생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버릴 거 조금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는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려버린다, 온전히 드린다, 이런 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가 죄와 관련이 없을 때는요, 그게 어떤 거와 같으냐면 전적인 헌신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있죠. 그때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죄와 상관이 없었어요. 이삭을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너는 죄 때문에 너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헌신하는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에 완전히 부복하면서 헌신하는지를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전적 헌신이죠. 전적인 헌신은 전적인 포기가 나와야 돼요. 자기 아들을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기가 제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번제, 제사의 종류에서 제물이 번제라는 그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러면 이런 형식을 따라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번제로 어린 양 2마리, 아침에 1마리, 저녁 때 1마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대요. 향기로운 냄새. 주님의 음식이에요. 이 땅에서 구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려요. 그 이대하신 하나님께 음식을 드려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때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보통 소제를 드릴 때는 같이 번제랑 같이 드리죠.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다 화목시킨다 라는 그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지셨죠. 화목제. 아까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내가 죄를 저질러서 양을 갖고 와서 양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켜요. 양에게 안수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양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질렀던 죄가 양에게 가는 것은 그 양이 제물로 올려지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제물이 직접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속건제물은 내가 어떤 사람의 돈을 훔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또는 땅을 훔쳤다든지 뭘 해서 다 죄악이잖아요. 내가 제물을 드리면서 이 사람에게 5배의 그것을 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제사예요. 자, 이런 제사예요. 이런 제사. 이런 제사인데 오늘 우리가 좀 볼 것은 이 전제라는 제사를 또 볼 거예요. 전제. 아까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라고 했어요. 제단에다 그 제물을 올려놓고 불 사르기 전에, 불 태우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또는 뭐 기름을 붓든지 또는 독주를 붓든지. 제물이 1년 된 어린 양일 때 포도주 그 흰이라고 해서 뭐 몇 리터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1흰이 뭐 22리터다. 그렇게 되더라고. 22리터다. 그러면 포도주 흰의 4분의 1. 그러니까 20리터다. 그럼 4분의 1이 5리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5점 몇 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그 정도를 제물에 부어요. 순양일 때는 포도주의 3분의 1을 붓는다든지 그 흰의 3분의 1을 붓는다든지 그렇게 요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렇게 같이 붓습니다. 전제. 하나님 앞에 제물이 있고 아직 불로 태우기 전에 이미 제물은 죽어 있는 상태죠. 그죠? 제물을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잡습니다. 만약 양이라면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럼 양이 죽겠죠? 그 자신이 길렀던 양들이에요. 얼마나 애정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양을 잡아요. 피가 흘러지겠죠. 또 피는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뿌리거나 하죠. 근데 그 제물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피를 붓든 기름을 붓든 그 다음에 술을 붓든 포도주를 붓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이제 주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태워드리는 제물로 올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양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포도주를 드리고 술을 드리는, 그리고 태워드리는 이 제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양이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몸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양과 소와 그런 곡식,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이 제물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이 제물이라고요? 여러분의 몸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물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제물인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제물이에요. 다른 누구의 제물이 아닌 하나님의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제물. 여러분, 거기에 디모데 후서 4장을 펼쳐봐요. 사장 5절, 6절, 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신이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완수하라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거예요.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죠. 바울은 화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서 드려지는 건 아니었지만 바울은 머리가 잘려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내밀 때, 칼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바울은 제물이 되어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말해요.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나 술이나 피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리는 제사라고 한 거예요. 전제처럼 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몸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십시다.
만일 내가 너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고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지금 전제물이죠.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전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직역성경에는 술 붓는 제사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너희의 믿음, 너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너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너희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조차도 기꺼이 바치겠노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헤렘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떤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질 수만 있다면, 바울이 그랬죠. 자신의 동족을 그곳에서 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끊어져 버려도 내가 그것을 진행하겠다고.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그 좋은 그리스도, 그 귀하신 그분하고 영원히 끊어지더라도 내가 그 제물이 되겠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그때 그 설교를 들었죠. 설교를 그때 제가 했죠. 성령께서 시키는 설교였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헤렘으로 드렸어요. 그게 헤렘이에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하늘로만 보낼 수 있다면, 대신 내가 주님과 영원히 결별되더라도, 내가 지옥에 내려가더라도 내가 그 영혼을 건지고 지옥에 내려가는 그런 재물이 되겠노라고 하는 게 헤렘이었어요. 바울이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되었다, 그럼 믿음이 어느 정도가 컸는지를 알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바치겠다고, 전제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신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그렇게 제물로 내놓고 날마다 바울은 살아갔어요. 여러분, 순교를 당할 때요, 화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형을 당했는데 그 화형을 당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화형 너무 뜨겁겠다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은, 그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래요. 다른 사람이 핍박을 줘서, 나는 핍박을 당해서 화형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이 땅에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화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 내 자신이 그 제물이 되어서 불로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향기롭다고 말씀을 해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화형을 당하는 것도 순교를 당할 때 화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는구나.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의 제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안디바가 죽을 때 불로 태워졌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70인의 제자가 500명이 넘는 그런 제자들이 또 그 제자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많은 순교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졌습니까? 근데 그 불에 태워졌을 때 그들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린 단순히 순교를 당했구나. 정말 핍박을 당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는 제물. 이삭도 제물로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 그래서 어린 양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라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표현했어요. 내가 너를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걸 알았고 그 아들은 반드시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리실 거야 라는 생각은 아브라함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이삭을 죽였기 때문에 칼로 꽂으려고 해서 칼을 빼서 들었는데 멈추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 제가 죽음의 관문을 넘을 때 그때 전 세계 대추수를 위해서 대부흥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필요하다면 주님 저를 취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를 취하시라고. 그 뒷날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크게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뒷날 그런 현상이 제 몸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죽음까지 갔었죠. 근데 주님이 아무런 행동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마지막에 했을 때 제 몸은 다 굳어졌다고 했죠. 이미 심장까지 다 올라왔고 그랬는데 주님이 저한테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생각에는 5초 후면 바로 저 세상으로 가겠더라고요. 그때 주님 사랑해요. 말이 제대로 안 나오죠. 이미 굳었으니까. 속도 굳고 겉에도 굳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삭을 받은 것처럼 너를 제물로 받았다.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 깊은 의미들을 안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재물은 반항하나요? 재물은 반항하지 않아요. 양도 이미 죽어서 제단에 올려지기 때문에 죽지 않고서는 제단에 올려지질 않아요. 근데 이미 죽어서 제단에 올립니다. 이삭을 드릴 때를 한번 봐요. 이삭은 산 제물로 올렸어요. 살아있는 제물로. 거기 장작을 딱 올려놓고 제단을 딱 만들죠, 먼저 아브라함이. 그리고 장작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삭을 묶었어요. 그리고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칼을 뺐어요. 그때 주님이 멈추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거기서 그 이삭이 반항했더라, 이게 한마디도 없어요. 이삭은 순종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많이 축복했던 거예요. 재물은 반항하지 않아요. 이삭이 묶였을 때 반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요. 그죠?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가 어쨌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 그 재물은 반항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다른 누구 존재가 아닌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몸이 바쳐진 거예요. 그런 재물이에요. 그런 재물이 하나님은 보실 때 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형을 당할 때도 그것이 향기로운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재물이라면 최고의 시간이 아닐까요? 나를 만드신 그분께 나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이 땅에서의 가장 값진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이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2장을 제가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어. 죽을 시간이 왔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단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제물은 반항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취하소서라고 저는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게 갑자기 호흡이 안 되고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는 것을 왜 안 했겠습니까? 갑자기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갑자기 무슨 어제까지 믿음으로 충만했다가 오늘 믿음이 완전히 사그라지게 없어지겠습니까? 신앙이 1, 2년의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는요. 나를 드렸잖아요. 취하시라고. 지금 전제물로 바울이를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목이 잘릴 때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그냥 순간이동해서 어디로 가버릴게요. 이렇게 할까요? 지금 주님 앞에 제물로 올리는데 마지막을 가야 하는 순간인데 그때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뭐 치유는 될지어다 무엇을 할지어다가 안 통해요. 그 순간에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주님으로부터 알게 된 거예요. 왜 그게 안 통하는지를. 이건 네가 자원해서 너 자신을 산 제물로 올린 거야 나에게. 전 세계의 영혼을 대추수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제사의 제물로 너를 취하라고 네가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나에게 드려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내어드렸어요. 전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본인이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전 인류를 살리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려고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시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날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게 너를 날마다 주님 앞에 번제로 내어드리는 삶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해야 돼?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내가 이런 것들을 또 저런 것들을 하거나 못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하고 그게 나를 죽음 앞에 내놓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이 구약의 제사 지내는 이것과 동일하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 너 죽었지 않느냐? 너 제물로 드려졌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너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란다. 너를 실제 너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제물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래요. 제물로 올리는 삶. 자기 부인을 할 때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나를 제물로 올리는 거래요. 내 몸을. 그러면 제물로 올려질 때 잠잠하죠. 화를 참고 자기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해야 돼 하면서 화를 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 있는 시간. 하나님이 받으실 때 향기롭다. 정말 내 제물, 내 음식 향기롭다. 우리는 주님의 음식이에요. 우리의 음식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음식이래요.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몸에 대한 생각이 아주 달라져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리는 삶. 나 자신을,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죽음으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는 주님의 제물입니다. 자식이 속상할 때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주님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아야겠습니까? 저 아내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회사의 동료 때문에 내가 참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또 자기 부인을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자기 부인을 너무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 상태에 그 자기 부인을 아는 거래요. 영적으로 어릴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 제물로 내어드립니다.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게.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시내산에서 정한 계속되는 번제니 이게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니라.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우리들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죠.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진짜 더 엄격한, 더 엄한 법이겠죠. 근데 더 엄한 법인데 사랑의 법이에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기꺼이 나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고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아버지께 자신을 드렸어요. 너무 사랑해서 누구를,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 전 인류를 사랑해서 그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이 아버지 앞에 제물로 올려지는 거예요. 지옥에까지도, 아버지랑 영영이 결별될 수 있는 그 지옥에까지도 가셔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은 12장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고 하시더라. 모든 사람을 이끌어온대요. 모든이 파스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이끌어 오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도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진짜 그야말로 모든이에요. 주님은 방법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 감사를 어찌 표현할까요? 아버지께 자신을 드린 이 제물이 돼서 온전히 드려지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 또한 아버지를 사랑해서 우리를 날마다 그분 앞에 그분이 드시기에 향기로운 음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고, 또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을 건질 수만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내어드리는, 바울이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내어주기를 기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저 영혼들, 한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헤렘이 돼서 그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죠. 이건 자원함이고,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바울이 그렇게 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셔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 또한 마지막에 그렇게 가는 삶이 너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리는 삶.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옆으로 좀 나와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로 좀 나가십시다. 주님 앞에 무릎을 좀 꿇으십시다. 주님,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진심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이웃을, 부신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한다. 전 세계의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드려지기를 원한다. 진짜로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